네, 드디어 성령의 열매 마지막 특성 9번째 맛 절제에 이르렀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를 지나 이제 절제를 오늘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으로 대표되는데 그 사랑이 마치 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성처럼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9가지 특성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고요. 사랑이라는 특성이 또 사랑이라는 것이 8가지 특성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특성들 8가지 맛을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이 맨 마지막이 절제라는 것, 마지막 맛이 절제라는 것은 참으로 절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상상력이 풍부한 편인데요. 공상을 자주 하는 편인데 이 성령의 열매의 특성들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사람의 감정들을 다 의인화해가지고 뭐 슬픔이 기쁨이 이런 식으로 의인화해 놓은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의 이 9가지 특성들을 제가 한번 의인화해 봤습니다.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이 상상력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 9명이 축구를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축구를 하면 이제 각 포지션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특성에 맞는 포지션이 뭘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충선이나 양선이 얘네가 공격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랑 희락이, 저희 집 셋째가 사랑인데 사랑이랑 희락이는 미드필더, 중간에서 미드필더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래 참음, 자비, 온유, 화평이 얘네가 이 포백, 마지막 수비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누가 골키퍼를 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 절묘한 거예요. 이 절제라는 게 최종 수비수인 골키퍼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절제라는 얘 한 명만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절제를 항상 그렇게 우리의 최종 수비수, 믿음과 신앙과 교회를 방어하는 최종 수비수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잠언에서 절제를 표현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즉 절제를 하지 않는 자는 그의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성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성읍이 다 무너져 있고 성벽이 다 없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적이 쳐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이 구절을 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절제가 최종 수비수인 골키퍼구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 강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요즘 새벽에 디모데 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디모데 전서를 보면 이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울 것, 그래서 그 직분자의 자질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그 자질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 그러니까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의 이 자질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것을 절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제가 신앙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 중에서도 가장 최종 방어막, 최종 수비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신앙,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방어하고 든든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성경 곳곳에서 전하고 있고요. 이 신자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그 최종 방어선도 바로 이 절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자들이 다 여기 절제에서 넘어진 거예요. 절제에서 넘어져서 다른 중독에 빠지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최근에 이 현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열광하는 스포츠가 축구여서 제가 축구에다 비유를 했는데요. 바울은 오늘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 스포츠 종목에 이 절제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의 이 복음과 신앙을 위해서, 고린도 교우들이 이 복음과 신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 절제를 권면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절제를 권면하기 위해서 무엇을 예로 드는가 하면, 저는 아까 축구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고대 올림픽이 유행하던 시절이었고, 그 고대 올림픽에서 이 다름질, 여기는 다름질과 싸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다름질은 마라톤을 말하고요. 여기서 이 싸움은 이 권투나 레슬링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올림픽이 열렸을 때 이 종목들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서 우승을 하는 사람에게는 월계수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한 사람은 항상 그 월계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전해져 온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그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영광과 그 명예가 너무너무 빛났어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정말 그 존경과 그 막 열망의 눈초리로 그 면류관을 쓴 사람을 바라보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마라톤 그리고 이 권투 레슬링 여기에 참여해서 우승을 하려고 많이 참가를 했죠. 근데 바울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운동 좋아하지? 이 종목 좋아하지? 근데 봐봐. 마라톤과 그 권투 선수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지를 잘 봐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 썩어질 월계수 면류관은 금방 썩을 거 아닙니까? 저 썩어버릴 월계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좋도록 엄청나게 훈련하고 엄청나게 절제하는 걸 봐라.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 하늘의 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보다 훨씬 더 많이 훈련하고 훨씬 더 절제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라톤과 권투를 예로 드는 거예요. 왜? 마라톤과 이 권투, 이것이 절제의 대명사고 정말 절제의 끝판왕인 운동들이기 때문이에요.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마라톤은요, 여러분들 혹시 단거리 200m, 400m를 뛰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뛰려면 어떻게 합니까? 단거리를 뛰려면 자기 그 정말 빠른 속도로 그 단거리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라톤은 어떤 경기입니까? 그 200m, 400m 뛰는 그 속도로 2시간, 3시간을 달려야 하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뛰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빨리 뛰어서도 안 되고요. 너무 천천히 뛰어서도 안 됩니다. 일정한 보폭과 일정한 심박수를 유지하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요, 엄청난 훈련과 함께 절제를 연습합니다. 그래서 이 2시간, 3시간을 뛸 수 있도록 이 음식도요, 먹는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야 그 끝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먹는 순서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먹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그 절제가 이 마라톤을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권투도 마찬가지예요. 이 권투를 비롯한 권투, 레슬링, 격투기를 보면 이 운동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본 시합이 힘든 게 아닙니다. 이 격투기 운동들에서 가장 힘든 것은,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딘가 하면 체중 감량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격투기 운동에는요, 체급이 있습니다. 라이트급, 팬텀급, 헤비급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어떤 운동에서는 킬로급으로 70kg, 60kg, 50kg 이런 식으로 킬로 수로 체급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 체급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평균 체중, 평체라고 하죠. 평균 체중보다 가벼운 그 체급으로 나가길 원해요. 왜? 자기가 평균 체중보다 찌워서 나가는 것보다, 그러면 오히려 몸이 둔해지고 이런 걸 느끼는데, 자기 평균 체중보다 낮은 체급으로 가면은 훨씬 더 힘을 잘 발휘해요. 왜? 이런 격투기 운동에서는 몸무게가 곧 힘이고 몸무게가 곧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를 줄여서 낮은 체급으로 나가는 그것을 전략으로 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체가 뭐냐면 이제 체중을 재는 거예요. 이 사람이 70kg에 맞습니다라는 체중을 재는 이 개체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하기 몇 달 전부터 해가지고 막 10kg, 막 15kg를 빼요. 그리고 한 4kg에서 5kg 정도를 남겨둡니다. 이 4kg에서 5kg는 언제 빼느냐면요, 그 개최하기 하루 전에 빼는 거예요. 하루 그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강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막 탕에 들어가거나 사우나에 들어가거나 또는 뜨거운 그 전기장판에 들어가고 막 온몸을 감싸가지고 땀을 쭉 빼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있는 수분을 극한까지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4, 5kg를 마지막에 빼서 그 체급에 맞추고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수분을 그렇게 빼면요, 심장마비로 죽는답니다. 프로 격투기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왜 프로인지를 알 수 있죠. 그들은 그렇게 빼도 죽지 않도록 평상시에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은 먹어야 되고 무엇은 먹지 않아야 되고 무엇은 이 시간에 먹어야 되고 무엇은 다른 이 시간에 먹어야 되는 이 절제를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마라톤과 이 권투를 예로 드는 이유가 절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운동들이고 절제의 끝판왕인 운동들을 지금 소개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절제하지 않으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뛰고 마음껏 마음대로 뛰다가 그 결승선에 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절제하지 않으면 허공만 치다가 정작 권투 시합에서는 패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절제를 통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신자에게, 교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애써야 하는 절제는 뭡니까? 절제는 뭐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절제는 뭘 안 하는 것이다, 뭘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는요, 무조건 먹을 것을 절제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래 뛰기 위해서는 달리는 힘을 축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음식도 축적하면서 먹습니다. 탄수화물부터 먹어서 그 위에 뭘 쌓고 뭘 쌓고 뭘 쌓고, 그래서 축적을 하는 이 음식 먹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뛸 수 있고 끝까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꼭 먹어야 할 것이 있고 꼭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이거는 이 시간에 뭘 먹어야 되고 딱 정해지는 거죠. 권투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먹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시합을 위해서 그 개체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고 있다가 딱 그 개체가 끝나자마자는 먹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뭘 먹고 끝에 뭘 먹는. 그래서 다시 자기 몸 원래의 평균 체중으로 돌아가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을 것,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시간과 먹을 시간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 한판승의 사나이로 유명했던 최민호라는 그 유도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시합이 딱 잡히면요, 단 것을 일절 다 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개체량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막 단 거를, 그때부터는 막 음료수를 막 10잔도 마시고 막 그런데요. 단 음료수를. 그게 이 사람의 그 루틴인 거죠. 그래서 자기 평균 체중을 회복해가지고 그 시합에서 자기 그 상대방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그 사람의 작전인 거죠. 그러니까 절제가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게 절제가 아니고요, 의지력을 강하게 하는 것가 절제가 아니고요, 자신에게 뭘 다짐하는, 이게 절제가 아닙니다. 절제는 뭡니까? 바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힘을 내기 위해서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 상을 받기 위한 열정이 나에게 만들어내는 태도와 자세인 겁니다. 그 상을 위해서, 그 승리를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쳐내고 필요한 것들을 위로 끌어올리고 그 시간에 맞게 배치하고, 이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계속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고 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계속 보여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 열망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망이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그게 나의 상이다, 그게 나의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안 해야지, 나는 이걸 쳐내야지. 이 절제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태도와 자세가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한 사람의 고등학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 중학교 때까지는 얘가 목표가 없었어요. 요즘 애들 물어보면 다 그러잖아요. 넌 꿈이 뭐니? 없는데요. 너 무슨 과 갈 거야?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도 방문해보고 또 설명회 하러 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나는 이게 적성에 맞으니까 나는 이 과를 가고 싶어. 그럼 이 과가 유명한 대학이 어디지? 아, 이 대학이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대학이라는 목표가 생겼어요. 대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예로 들어서 그 고등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게 생긴 거예요. 이 대학, 이 과.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정해지겠습니까? 네. 우선순위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이 학생에게는 원래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욕구가 있었을까요? 네, 잠을 많이 자고 싶은 욕구, 또 친구와 놀고 싶은 욕구, TV를 보고 싶고 인터넷을 하고 싶은 욕구,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 친구와 만나서 놀고 싶은 욕구, 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 욕구들이 그냥 눈앞에 있는 게 그냥 제일 1순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과 과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욕구가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순서가 정해지는 겁니다. 공부해야 되는 욕구가 1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받쳐져야 되죠? 잠과 음식이 또 받쳐져야 되니까 잠과 음식을 이 자리를 잡고 그것들이 이제 조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들이. 예전에는 게임이 제일 우선순위였고, 예전에는 친구 만나서 노는 게 제일 우선순위였는데, 대학이라는 목표가 정해지고 거기에 대한 열망이 생기니까 탁탁탁탁 정해지는 거예요. 게임 맨 후순위로 가버리고, 친구와 노는 거 조금 나중으로 미루게 되고, 그렇게 가지고 있던 욕구들이 순서를 찾아가고 자리를 잡아가고 그 강도가 조절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연약하고 자주 잘 넘어지니까 그 순서와 강도를 정했지만 그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참았던 욕구가 어느 순간 한 번에 막 폭발을 되면 막 정신없이 막 뭘 안 먹던 걸 먹기도 하고 안 보던 것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앞순에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앞순에 있던 것들이 뒤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뒤로 이 뭔가를 보낼 때마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내 인생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우선순위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우선순위에 둔 것과 그것을 위한 목표는 항상 멀리 있잖아요. 그죠? 목표는 항상 나중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욕구가 강할 때,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이 더 강할 때는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커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고 그분을 만나게 하고 그분과 대화하게 하고 그분과 손잡고 시간을 보내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커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명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가치가 예수님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이 우선순위, 절제로 인한 우선순위들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열매가 되도록 하시는 거죠. 이것도 설명이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회사에 이 두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하면 시설도 안 좋고요, 환경도 별로예요. 그리고 밥도 맛이 없어요. 회사 밥도 맛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맡겨진 업무들은 자신의 전공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거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늘 지루하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한 가지 조건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한 사람 A라는 사람은 이렇게 근무하는데 봉급이 월 200이에요. 가족이 있는데 월 20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회사를 다니면서 맨날 하는 생각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더 봉급이 좋은 데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직을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빨리 때려치우고 좋은 회사로 갈 수 있을까? 아마 회사에 있는 내내 이 생각이 가득할 겁니다. 근데 이 B라는 사람은요, 이 A라는 사람과 다르게 이 사람은 봉급이 월 2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생각이 가득할까요? 이 사람은 이 회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이 회사 너무 좋아. 그죠? 나 이 회사에 내 평생 있고 싶어. 밥 좀 맛없으면 어때? 시설 좀 안 좋으면 어때? 업무 좀 이해 안 되면 어때? 나는 여기에 내 목숨을 걸 거야. 나는 이 회사 사랑하고 말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감이 오시죠? 상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다른 것들을 절제하고 참고 순위를 이 매기는 힘들이 강해지고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충성에 대해서 다뤘죠. 충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막 충성하려고 애를 써야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충성은 뭡니까? 마치 그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집중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은 이 마음이 그냥 저절로 막 솟아나듯이, 그리고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사람을 길에서나 또는 우연히 그 사람과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막 존경해야지 해서 존경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충성해야지 해서 충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막 주옥 것 같고 그 사람과 있는 그 시간 1분 1초가 지나가는 게 아깝고 막 그렇게 충성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잖아요.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상이 누군가, 나에게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대상을 만났을 때 절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 충성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절제하게 되죠.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니까,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 뒤로 밀어.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정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특성인 절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살펴보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죠. 우리가 무엇을 절제하고 있는지,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집중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생각해 보세요. 충성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도 그걸 따라가요. 근데 그 충성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절제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절제하는 것들이 다 있겠죠. 난 이걸 안 해야 돼. 난 이걸 안 해야 돼. 아름다운 것들이 우선순위로 올라가고 필요 없는 것들이, 그리고 더러운 제약들이 뒤로 밀려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대상이 돈으로 정해졌어요. 내가 충성하는 대상이 돈으로 정해지고 내가 충성하는 대상이 세상의 성공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뭘 절제하게 될까요? 예배를 절제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절제하게 되고요. 교회에 오는 것을 절제하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을 절제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내 충성의 대상, 하나님에 맞춰져 있는가? 내 열망의 대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열정과 열망, 우리의 충성의 대상을 영원하지 않은 것에 두면 안 됩니다. 썩어져 버릴 면류관에 두면 안 돼요. 월계수에.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영원한 면류관, 우리는 이 영원한 것에 열망을 가져야 되고요. 이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둘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뭐랑 뭡니까? 첫 번째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1순위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1순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2순위가 이웃. 이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영생을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
누굽니까? 3순위가? 3순위가 나예요. 1순위 하나님, 2순위가 다른 사람, 3순위가 나. 이게 절제가 맺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제가 기도손으로 가르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펴시고요. 엄지부터 하나씩 접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데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순위가 다 담겨 있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면 할수록 내 죄가 드러나죠.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순위라는 것.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에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신앙에 하나님이 1순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 번째는 뭐였어요?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강구인데, 강구의 기도인데, 여기에서 나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나온다고요? 저 사람, 다른 사람, 내 이웃, 그 사람이 나의 2순위라는 거예요. 인생의, 신앙의, 교회에서. 하나님 1순위, 다른 사람 2순위, 그리고 나 3순위. 그러면 뭔가 억울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순위가 뒤로 밀려있지? 억울하십니까? 억울하지 않으시죠? 왜 억울하지 않죠? 네, 예수님이 더 밑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맨 꼴찌에서 책임지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1순위인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기도의 맨 밑바닥에, 우리 우선순위 맨 밑바닥에 자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자신이 맨 꼴찌로 밀려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자신이 모든 그 1순위를 차지하셔야 되는 분이 우리 대신 꼴찌의 자리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그 꼴찌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 꼴찌의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위가 하나님과 이웃 다음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절제이고 그 예수님의 절제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한 사람의 인생이 올바로 되기 위한 그 얘기들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건강하게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돼서 정말 올바른 모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성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내가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조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부모, 친구, 그다음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뭔가 이게 잘한 것 같지 않고 잘못한 것 같은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이 경험. 두 번째는 뭐냐면 극복할 수 있는 좌절, 그걸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우는 겁니까? 거기 안에서 실수를 인정하는 법, 사과하는 법, 용서를 구하는 법,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배운 사람이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어서 이 두 가지를 경험하기가 어렵고 이 두 가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동시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감히 바라고 원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그 정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좌절을 배웁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없는데, 우리가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우게 되죠. 뭘 배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바른 열정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원래는 꼴찌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꼴찌 자리를 대신하셔서 내가 순위가 올라오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배우면서, 이 절제의 아름다움과 절제의 신비함을 배우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열매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이 놀라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이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으로, 기도 손으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명령과 여러 가지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대와 이 성령 하나님의 격려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를 맺는 이 일에 가장 아름답게 반응하시고 또 가장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